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단에 세우셨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사오니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심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바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을 잘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이 소개하는 것보다는 바로 자신이 소개하는 것이 더 정확히 바르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나는 5절에 보면 나는이라고 시작하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바로 아주 골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베냐민 지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자긍심이 강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바로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 소개하면서 하만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에스더 또한 베냐민 지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당당히 베냐민 지파 사람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울은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는 율법에 관한 한 가장 엄하기로 잘 지키기로 소문난 바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바울은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음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에 열심을 냈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로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씌웠을 때 이 유대교 출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율법의 의로는 스스로 흠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가장 엄격한 종파에 속했으며 자신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의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자신은 이 땅에서 어찌 보면 가장 높은 학식을 가진 스승에게 배운 학식의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소개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새 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상위 10% 안에 드는 좋은 환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쭉 흐르면 분명 바울은 유대교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굉장한 스펙을 가진 이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을 갖춘 이 바울이 자신이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갖지 못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엄청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토록 좋은 환경과 모든 스펙이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바울에게는 더 좋은 무엇인가를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모든 환경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사로잡히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연행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빛에 의해서 앞을 못 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음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주님의 빛에 의하여 맹인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빛 앞에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똥이나 오줌이나 아주 더러운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주님을 만난 후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으며 죄인 중에도 괴수였음을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바울이 시력을 되찾고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율법이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스펙이나 경력이나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울이 깨닫고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온몸으로 체험했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으므로 그동안 자신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이 자랑할 만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해서 바울은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무엇이 변했다고요?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은 우리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 가치관이 변한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후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어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혹은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났으면 반드시 가치관이 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옳다고 믿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가치관으로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고 내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해처럼 해롭게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번에는 무턱대고 아멘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구원의 확신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확신 있는 고백을 이룰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은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난 후에 다 해로운 것으로, 해로, 방해거리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유익이라 여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해로운 것으로 알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유익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유익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내게 유익이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실상은 해로운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처럼 여겼냐면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이 유익이라 생각했던 것을 해롭게 여겨야 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 그리고 고상떠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장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그 귀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을 쓰레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짐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답니다. 예수님을 가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얻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는 내가 그동안 모든 유익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포기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목사님, 전 그래도 한 달 동안 애써서 번 돈 11조, 이거 남들 못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하루에 3장씩 성경을 보기도 하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음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더 얻은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으면 얻었지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신앙의 간증을, 고백을 내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최고로 고상하거든요. 최고로 귀하거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시온성교회에서는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십시다. 교회를 향해 혐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란을 던지는 이 세상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이 계란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면전에 얼굴에다가 계란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지 않아서입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내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에도 영어를 좀 더 잘하고자 자녀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유익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해롭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익하다 했던 것을 아직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확 꺼내서 보내주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시면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내 남편에게 예수님을 얻은 자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신앙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믿는 자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되지 못하면 세상 속에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척으로 보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후 3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찾습니다. 그때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예루살렘 문의 미문 가운데 선천성으로 하반신 마비인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구걸을 하며 먹고 사는 거린이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도 여러분, 그가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제나 그랬듯이 습관처럼 그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구걸을 하면서 본 이 안진뱅이의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거린이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그냥 습관처럼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4절을 보면, 우리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테니조인데 응시하다, 집중하여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원래 이렇게 쓰여져야 정상인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린이 응시해서 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불쌍하게 표정을 지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를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봐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거린이,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이 그냥 습관처럼 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주목하여 응시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거린을 쳐다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거린에게 보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린에게 날 봐, 집중해서 좀 봐.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이죠.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초점 없는 눈빛으로 나를 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날 좀 보라고, 내 눈을 좀 보라고, 이 뜻입니다. 주목해서 초점 없는 눈빛이 아니라 집중해서 나를 좀 보라고. 그랬더니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거늘, 성경 원어를 보면 에페코라고 하는데, 에페코, 시선을 집중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나를 좀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린이 이에게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하는데, 그때서야 시선을 집중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은과금을 주시렵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베드로와 이 거린의 눈빛이 마주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미문에 안진뱅이는 앉아 있습니다. 그 위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쳐다보는 눈빛과 안진뱅이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안진뱅이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시선이 서로 정확히 맞아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습관처럼 초점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한 자를 베드로가 집중해서 주목하여 보고 나를 똑바로 보라고, 건성으로 보지 말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랬더니 거린이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집중해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귀한 거, 은과 금으로도 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말을 하며 베드로는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거린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어지고 성전을 향해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반드시 하나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쓰레기처럼 여길 뿐이었다라고 구원받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던 그는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줄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냥 주머니에서 동전 몇 리 꺼내서 줬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내 눈 똑바로 봐. 집중해서 보라고. 집중하지 못하면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보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은과 금은, 돈은 얻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름은 아무한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그 이름 하나를 얻기 위하여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가치관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삶 속에 넘쳐났던 그 이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파하는 누군가를 보면 베드로처럼 나 돈 없지만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싶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 내 삶을 보라고, 내 눈을 쳐다보시라고, 내 진실함, 내 믿음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우리들은 분명 바알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게 유익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가장 귀하고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은과 금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옳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과 온전히 시선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